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듯이 부지런히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지요. 또 이끼도 끼지 않아요.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열려 있으면 우리의 믿음도 녹쓰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고 빛이 나는 그런 복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우리가 특별히 열심을 내는 가운데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맨 처음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욱 힘을 내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병이 난 여자가 있고 또 해당장 야이로도 그 옆에 있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에 모든 사람들이 감격해서 보고 있었는데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와서 회장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토록 사랑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사람이 죽는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동해안에서 울산에서 차를 타고 사람들이 동해안 구경을 왔다가 형제가 21살, 25살 먹은 형제가 노을성 파도가 막 이렇게 오는데 그걸로 수영을 하러 들어갔어요. 3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형제만 둘이 다 죽었어요. 지금도 시체를 못 찾고 있대요. 아유, 그럼 미친 건 아니지. 아니 그렇게 그 파도가 치는데 그 노을성 파도가 얼마나 무서워요. 집채만한 그런 파도가 밀려오는데 거기 수영하러 갔다가 시체도 찾지 못하고 다 죽었대요. 여러분 이건 믿음도 아니고 여러분 이건 지혜도 아니에요.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고 뛰어드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절대 그런 일에 뛰어들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노임 받을지어다. 선포하셨어요. 모두가 감격스러워서 보고 있던 이 여인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토록 사랑하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또 회당장의 마음은 얼마나 절망으로 가득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아주 상당히 복잡했을 것이에요. 내 딸이 이렇게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믿어지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더 복잡해졌을 것이에요. 또 수많은 사람들은 믿기만 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 들으면서 아마 구경하며 따라갔을 것이에요. 근데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은 사람들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쫓아오는 것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서 못 오게 한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회당장으로 들어가셨어요. 집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고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이 막 소동하며 울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제일 많이 울고 잘 울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래요. 또 집안 식구만 우는 게 아니라 잘 우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울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한대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품꾼을 돈 주고 사서 울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대만의 타이페이에 갔었는데 그 사람들도 사람이 죽으면 바로 상여차에 우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앰프를 크게 틀어놓고 시내를 활보하면서 그 사람 여자가 우는 소리가 온 동네를 시끄럽게 했어요.
또 트럭 같은 자동차에 큰 피아노를 싣고 피아노를 크게 치면서 반주와 함께 창으로 구슬픈 노래를 하며 시내를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울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피아노도 치고 노래도 하고 자기들의 슬픔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온 동네에 알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문화요, 이들의 풍습이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식구들이 울고 친척이 울고 바로 품삯을 내서 우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그야말로 온 동네, 온 집안씩 모든 집안이 울음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죽으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이나 지금도 모두가 똑같이 마음이 아픈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30일 동안 일도 하지 않고 하루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라도 사람이 죽으면 일을 하지 않고 아주 극빈자라도 3일 동안은 일을 하지 않고 울면서 애통해한다고 그래요. 그만큼 그들은 죽음을 슬퍼했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심히 통곡하는 사람들에게 그 39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두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웃기는구나. 이분은 지금 죽은 사람을 가지고 웃고 있구나. 지금 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잔다고 생각하면서 비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잔다고 하는 것은 곧 살아날 것을 전제로 해서 하신 그런 말씀이에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도 부활을 전제로 성도들을 향해서도 주님께서는 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다시 살아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회당장의 집에서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죽기 전에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도 바로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할 것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활용해서 여러분 가정과 삶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면서요, 큰 고기를 잡으면 자루 재본대요. 큰 고기를 잡으면 자루 재서 조그마한 것은 물속에다 집어넣고 또 큰 것은 물속에다 집어넣고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담았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작아서 큰 거 갖고 가도 먹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작은 것만 담습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인데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드리면 무엇이든지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 바로 후라이팬의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우리 주님은 병원 고쳐도 죽은 사람 못 고친다고 하는 그런 말처럼 그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늘 언제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길병원 가야지 무슨 기도를 해요.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때는 하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믿는 자에게 무슨 말이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온 세상 우주를 만드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었었어요. 세상 만물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드셨고 이 세상의 모든 지구와 사계절 하나하나를 다 만드셨어요. 또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오늘도 그 섭리와 역사하심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가정과 우리 개인들과 교회와 우주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니까 비웃었어요. 예수님의 방에 들어가셨더니 12살 먹은 아이가 시체가 되어서 반듯하게 누워있어요.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의 시신 앞에서 달리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바로 아람어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침에 엄마가 밥 먹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빨리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이 아이가 잔다 그랬는데, 이때 이 죽은 아이가 일어나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여러분, 이때 이 야이로 회당장의 얼굴이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은 자식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아빠가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큰 감격으로 온 집안 식구가 좋아했겠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셔서 급기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을 웃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라고 하는 말을 웃게 한다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웃게 하세요. 늘 여러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학으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죠. 그 능력이 늘 여러분 속에 충만하셔서 실망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위로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슬픔이 가득한 사람을 웃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배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사람을 웃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여러분 가정의 사업에, 여러분의 생애 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달리다금의 축복을 받아서 웃게 되었는데, 달리다금의 축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하나가 바로 회당장은 예수님 앞으로 왔어요. 만약에 야이로가 예수님 앞으로 오지 않냐고 우상 앞으로 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그런 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전도해서 오셨는데, 오해는 안 오셨네요. 할머니가 전도해놓고 잊어버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오셨는데 2부에 오라고 그래요. 자기는 1부에 왔다가 가셨어요. 그러더니 또 2부에는 이분이 또 이 전도를 받은 분이 오셨어요. 전도를 받으셨는데 성경책을 사가지고 그대로 오셨어요. 이분 참 믿음이 귀한 분이구나. 오늘 새신자 공부하셨대죠? 예, 참 믿음이 참 귀한 분이에요.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할머니가 이야기했는데도 예수 믿으라고 이 쌍용 아파트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서점에 가서 이걸 사갖고 오셨어요. 제가 아까 그 새신자 영접하면서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참 이분 믿음이 참 마음이 예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믿으라고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 어른은 그대로 믿고 성경책까지 가지고 와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시고, 이분이 정말로 예수 잘 믿을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온다고 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모든 축복이 시작된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나의 가정의 문제를 도와달라고 하거나 우리 자녀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삶의 무거운 모든 문제를 주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을 주님이 왜 못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수한 이 믿음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여러분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의 바가지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생각해 보면 바로 기도는 예수님의 생활의 일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부였어요. 이것을 복음서가 증거하고 있어요. 세상이 아직 잠자고 있을 때 예수님만 홀로 일찍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비명에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하루의 수고가 다 끝난 다음에도 또 하나님 앞에 고요히 나가 밤에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또 무리가 그에게 와서 그의 도움을 구할 때도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마가복음 7장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 하는 그런 뜻이라. 주님은 언제나 기도가 그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다음에는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아니 가장 친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조차 모르는 고요한 곳으로 가셔서 주님은 또 기도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주님의 생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가 없고, 예수님은 기도가 바로 그의 삶이었고 그 존재의 호흡이었어요. 이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기도 생활의 모든 방해 조건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예수님도 역시 우리처럼 바쁘고 분주한 생활을 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바쁘고 분주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첫 장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루의 생활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하는 것이 나오는데, 주님은 언제든지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많은 사건을 처리하셨고 또 그 많은 것들을 다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어요. 도리어 주님은 바쁘고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더 기도에 정진하시고 기도에 매진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도가 일상생활의 습관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본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인생의 고난의 문제도 도와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아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몸인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주님의 전으로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해요. 은혜의 보호자인 주님의 교회가 우리 믿음의 사람이 나와야 될 최고의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야이로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 앞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의 몸인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만 주님의 몸이십니까? 아니에요. 이단이 아닌 십자가가 있는 곳은 모두가 다 주님의 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섬기는 일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갔는데 딸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딸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딸이 죽은 것이에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교회 왔어요. 복 받으려고 교회 오고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교회 와서 예수 믿어도 딸이 죽었듯이 여러분, 교회 나와도 좋지 않은 일이 생기고 일이 더 바빠지고 우리의 사업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그런 때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따라도 별거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네. 우리 찬송 한 장 할게요. 막 듣고 그래야 재미가 있는데 막 계속 눈을 절반은 다 감고 있어요. 우리 찬송 한 장 있습니다. 우리 43장.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을 할렐루야. 저를 잘 쳐다보세요. 눈을 반은 다 감으셨어.
설교를 하지 말고 내려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저도 기쁜데 아유, 아침에 안 주무셨어요? 밤에? 이러고 주무세요. 아이고 참말로.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우리 환경이 더 나빠지고 또 우리 삶이 장사도 안 되고 아이 성적이 떨어지고 또 예수 믿어도 남편이 딴짓을 해도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따라가면 결국 회복이 우리 가정과 사업이 회복되고 잘 되는 일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병으로, 아니면 사기 맞아서, 아니면 폭력으로. 사실 여러분 위험한 일도 더 많이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병에 걸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걸리는 것이에요. 이 염려한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갈라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요. 마음이 여러분 산산이 부서져서 온몸과 정신이 더 아프게 돼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 나오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550번 나와요. 여러분 사람은 염려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모두는 염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한 일이 많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모두 다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자꾸 믿음 없는 사람 옆에서 듣고 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 따라가고 장로님 따라가고 언제나 믿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돼요. 할렐루야. 믿음 없는 사람 따라서 여러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결국 함께 나도 망하고 마는 거예요. 괜히 그거 동조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런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렇게 열심히 잘 믿는 집사님은 권사님은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했나? 그걸 잘 이겨나가야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고난이 왔을 때 이겨나갔던 사람들의 믿음을 잘 본받으세요. 그래야 우리들도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일은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오직 믿으오 오직 믿으오 만세 반석이신 예수 믿으오. 남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오직 나는 믿음만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어떤 트럭 운전수가 큰 트럭을 몰고 달리는데 얼굴을 창밖으로 내놓고 달렸어요. 근데 저 앞에서 달려오는 트럭 기사도 얼굴을 밖으로 내놓은 채 달렸는데 트럭이 마주보고 달리다가 트럭은 무사히 달렸는데 두 운전기사가 모두 다 죽었어요. 서로 머리가 부딪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일을 여러분 반듯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사고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남이 하는 일만 구경하고 보는 사람은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구경만 하다가 또 남의 일 간섭하다가 함께 괜히 망하고 마는 것이에요. 이 말은 자기 본분을 잘 지키라는 그런 말이에요. 가정에서도 자꾸 남의 탓으로 아내에게 미루지 마시고 남편에게 미루지 마시고 내가 해야 될 일만 똑바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1982년에 D.L. 무디가 7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독일의 스프리오라고 하는 배를 타고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침몰하고 있었어요. 바다 한복판에서 침몰하고 있으니까 배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때 D.L. 무디가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으면 우리를 살릴 것이고, 우리가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우리를 죽게 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찬송합시다. 다른 길은 없으니까 모두 목사님을 따라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구조선이 와서 이 사람 모두를 다 살렸어요. 700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힘든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반듯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면 우리 모두는 승리의 길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꿈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책임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씨앗과 같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대로 있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믿음대로 마침내는 이루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 녹슬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최고로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에집트에서 3,000년 된 무덤을 발견했어요. 무덤을 파는데 항아리가 하나 나왔대요. 이 3,000년 된 항아리라서 이 항아리를 대형 박물관에 기증을 했어요. 대형 박물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3,000년 된 항아리를 떨어뜨리고 말하는데, 이 깨진 이 3,000년 된 항아리 안에서 바짝 마른 완두콩 3개가 나왔대요. 이 바짝 마른 완두콩 3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땅에 심었는데 그대로 싹이 나왔대요. 여러분, 생명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 모두를 살리고 우리 모든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히 세상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에요. 이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이 아이, 여러분, 달리다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아이가 살아난 것처럼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사업장, 죽은 것 같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 사이가 오늘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병이 들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채찍에 맞은 것은 내 병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고 병이 자꾸 악화되고 있을 때, 여러분, 병만 믿으면 나는 죽게 돼요. 여러분, 그러나 내 몸이 아프고 내 병이 자꾸 악화되고 있어도 말씀을 믿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믿음이 여러분의 병을 삼켜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우리 본문 4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 소녀를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소녀가 아팠기 때문에 며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음식을 먹지 않고 물만 마시다가 죽은 것 같아요. 깨어났을 때 일어나서 걸었지만 아직 힘이 없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먹고 힘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건강하려면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세요 기도도 하지만 음식도 적당히 먹고 운동도 적당히 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운동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유 골치가 아프다. 골치 아픈 딸아, 이 골치 아픈 집사야 너 왜 그러냐, 일어나서 밥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물건도 갖다 놓고 친절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진열해 놓은 이 물건도 잘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문도 열지 않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업장이 잘 되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모두 다 부지런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다 일어나셔서 이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